신은 죽었다. 철학을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그저 종교를 부정하는 선언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마치 니체가 무신론을 외친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러나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문장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이 없다, 신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신에게 맡겼습니다. 전쟁, 질병, 불행 같은 문제들을 모두 신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신을 불러오지 않아도 자연과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개는 신의 분노가 아니라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질병은 죄의 벌이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에게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 변화를 가리킨 것입니다. 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인간 스스로의 힘이 커진 시대, 그것이 바로 근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신이라는 기준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그동안 삶의 의미와 가치, 옳고 그름을 알려주던 기준이 모두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니체의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인간에게 던지는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신이 없다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고 외쳤는지, 그 말이 의미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니체가 남긴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아마도 신은 죽었다일 겁니다. 그는 단순히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이 없다라고 외치려던 것이 아니었죠. 그가 말한 신의 죽음은 인류 전체의 의식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시절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과 연결 지었습니다. 흉작이 들면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고, 번개가 치면 신의 분노라고 여겼습니다. 전쟁과 질병조차 신의 뜻이라 믿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신을 부르지 않고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벼락은 더 이상 신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법칙과 전기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대가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회 문제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불평등이나 전쟁조차 신이 허락한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근대의 인간은 말했습니다. 아니,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우리가 바꾸면 된다. 사람들은 점점 신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사회 문제는 제도와 혁신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을 때 그는 바로 이 변화를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 말은 무신론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당시 시대의 흐름을 철학자의 언어로 압축한 표현이었습니다.
신은 단순히 종교적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의지하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입니다. 신이라는 기준이 흔들리면서 인간은 이제 전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니체의 선언은 그래서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초상화이자 인간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니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그가 가리킨 것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신은 오랫동안 인간이 의지하던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삶의 목적을 설명하는 기준,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위로까지 신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죽었다는 선언은 곧 그 기준들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원하시는 길이다. 저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삶의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선명한 답을 해주던 기존의 가치 체계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중세의 사람들은 천국을 믿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뿐이고 죽음 이후에는 더 나은 세계가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난도, 억압도, 불평등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사라진 시대에는 그런 약속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당장 눈앞의 현실과 직접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가치의 붕괴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기준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절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이 가치의 붕괴가 불러온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신의 권위가 사라졌다면 이제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결국 선택의 순간을 뜻합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세울 것인가? 이 물음은 니체의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이 죽었다는 선언은 인류에게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신이 살아있던 시대에는 삶의 의미를 신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이유도, 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신이라는 존재가 설명해 주었죠. 그러나 신이 사라진 시대에는 그 모든 답이 무너졌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니힐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느끼는 상태 말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건 헛된 일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다 사라진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수동적 니힐리즘이라 불렀습니다.
절망과 패배주의 속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자리는 텅 빈 공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빈 땅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빈 땅 위에 새로운 가치를 심는다면 그 사람은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능동적 니힐리즘이라 불렀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허무주의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허무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모든 걸 헛되다 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냅니다. 니체가 보기에 인간은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허무주의에 잠식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 허무주의는 분명 무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바로 신의 죽음이 남긴 가장 큰 그림자이자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목표는 단순히 부정을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가치를 세우자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삶의 목적과 의미,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의지했죠. 하지만 그 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깥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답을 세워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가치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가리켜 위버맨시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초인이라고 번역되지만 단순히 힘센 괴물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위버맨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빈자리를 채워 넣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 위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은 뒤의 보상만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위버맨시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버맨시가 완벽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역시 고통을 겪고 좌절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매번 다시 일어나며 삶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정한 힘이자 용기였습니다. 니체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남이 만든 것을 따라가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남이 만든 가치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늘 그림자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세운다면 비로소 자기만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새로운 인간, 위버맨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허물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자기 삶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써라. 그리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라.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의 의도는 단순히 절망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의 죽음 앞에서 허무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신이 없다면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하지? 이런 물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상을 좇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그는 하늘 위의 천국을 부정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보상을 바라보는 대신 지금 이 땅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살고 있나? 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회피하는 대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도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위안을 찾는 대신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단련하라고 외쳤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는 종종 현실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다면 삶의 어떤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선언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신이 없다면 내가 신이 되어라.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의 길을 세워라. 이것이 니체가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말,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과거에는 신이 모든 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도, 삶의 의미도, 죽음 이후의 희망도 신이라는 존재에 의지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하고 인간의 힘이 커지면서 신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니체는 이를 신의 죽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해방과 동시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의 공허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공허를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신이 없다면 너 자신이 신이 되어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라. 내가 원하는 의미를 내가 만들어라. 니체가 말한 초인 위버맨 신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남이 만든 기준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삶을 스스로 살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그저 따라가고 있나? 이 질문은 19세기의 철학자 니체가 던진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줍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속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니체의 말은 도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초대입니다. 당신을 절망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자기 삶을 새롭게 써내려가라고 손 내미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선언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고통이 따를 것이고 좌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니체의 선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진짜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